모두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악랄하게 학살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그때 학살된 사람의 숫자가 600만 명에 이르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살해를 당했죠.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1993년도에 나온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인 사업가 중에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독일인 사업가가 폴란드에 가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이 전쟁을 이용해서 공장을 세우고 내가 그 군대에 납품하는 일을 맡게 된다면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해서 공장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크라쿠프라고 하는 폴란드 도시에서 공장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당시 폴란드 사람 인건비로 고용하기보다는 유대인을 고용하는 것이 인건비가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나치 정권이 워낙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번 돈을 가지고 원래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려고 했는데 그 돈을 갖고 독일인 장교들에게 뇌물로 줘가면서 유대인 끌려가는 사람들을 자기네 공장으로 데려오게 돼요. 자기네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은 수용소로 가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유대인들을 고용하고자 애를 쓰게 돼요. 그렇게 그가 살려낸 유대인만 무려 12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쉰들러의 공장 노동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모든 안전을 다 확보하게 된 그날에 쉰들러는 쓰러질 듯 울음을 토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최소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었어. 이 쉰들러 리스트는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지고 나서 그의 영화계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오스카 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때 실제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한 명이 올라와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And the Oscar for the Best Picture of 1993 goes to Schindler's List. Steven Spielberg, Gerald Molen, and Branko Luswig, producers. My number was A3317. I'm a Holocaust survivor. It's a long way from Auschwitz to this stage.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helped me to come so far. People died in front of me in the camps. The last words were, "Be a witness of my murder. Tell to the world how I died. Remember." Together with Jerry, by helping Steven to make this movie, I hope I fulfill my obligation to the innocent victims of the Holocaust. In the name of the 6 million Jews killed in the Shoah and other Nazi victims,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acknowledged this movie. Thank you. 인터뷰에 나온 노신사가 이렇게 말했지요. 내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 내 죽음의 증인이 되어달라. 뭐의 죽음 증인이 되어달라냐면 나치가 끔찍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우리가 겪은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 증언해야 된다. 나치가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다시는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증인은요, 어떤 사실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목격했고 들었고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도 증인이에요. 우리도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생각한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좀 구제하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서야 면이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인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서 인정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욕심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팔기는 팔았는데 이 판 모든 금액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에는 아까운 거였죠. 그래서 판 것의 일부를 감춥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속인 대가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크게 두려워했다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고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사역을 이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일일이 다 안수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림자가 덮이기라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 떠나갔어요.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또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람들이 사도들 보고서 막 칭송해요. 잘하셨습니다. 그 하는 일들을 막 칭송합니다. 칭송하고 좋아하지만 그들과 감히 상종하지는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고결하고 격이 높아서 나 같은 사람이 가까이 하기에는 그 사람의 격이 너무 높아서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도들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셨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우리가 적어도 신약을 읽을 때에는 이 신약에 나오는 계층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마 아셔야 될 거예요. 둘 다 이 백성의 지도자였고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일반 민중들하고 조금 더 밀접한 관계였다면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최고 의결 기관이 사네드린 공회라고 해서 우리로 치자면 국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국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는 계층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계층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어요. 한마디로 기득권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통치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통치하고 있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 성전마저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을 위협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주니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성전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예수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을 고쳐 그리고 귀신들도 쫓아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갑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기를, 야,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 사회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언젠가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전복시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두개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원래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던 것처럼 우리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타오른 예수의 불길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번엔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행해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일어납니다. 너희도 병든 자를 고치게 될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게 될 것이다. 이런 역사와 이적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들 제자들이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이목이, 눈과 귀가 집중됐어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또 생각하는 거죠. 이 집중은, 이 인기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이 사도들의 권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인기가 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17절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원어로 시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젤로스라고 하는데, 이 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 젤로스가 나왔어요.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에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다른 의미가 뭐냐면 열심, 열정이란 뜻도 있어요. 열심, 열정. 여러분, 그런데 열심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순전하게 바쳐지는 열정이 있는가 하면 내 열정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열정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꽁꽁 뭉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흩어진 사람들도 한 놈도 빠짐없이 잡아야겠다, 그 열심을 갖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인 줄 알았어요. 바른 열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 우리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열정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전한 열정인지, 아니면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정작 살펴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막는 열정이었는지, 우리가 날마다 동기를 살펴보셔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도 열심으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직분을 받아서 섬기기도 하고, 방송팀,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많은 영역에서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섬기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생각나십니까? 이 동기를 섬기실 때마다 늘 떠올리고 계십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지 라고 하는 동기로 시작했는데 2년, 3년, 5년 하면서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바른 동기를 마음에 품고 섬기지 않으면 봉사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섬기는 게 늘 힘들어요. 하나님이 동기로 삼는 그 열정과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계속 섬기면서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늘 해오던 것이니까 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서 어느샌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원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동기가 없으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2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갔다가 다시 잡아들이게 되는데 성전 맡은 자, 일전에 설명드리기로 성전 맡은 자도 제사장 중에 한 명이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대요. 그 함부로 대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 사도들이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성전 맡은 자 아마 자기 일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가 없으니 하나님 시선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동기를 매주마다 매 섬기는 순간마다 체크하지 않으면 내가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권능교회 베이스 기타리스트 1호예요. 모르셨죠? 제가 그랬어요.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동기가 잘못됐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쳐보니까 멋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치니까 멋있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치더라고요. 근데 막상 빠지려니까 또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돼요. 목사들이 하다가 중간에 빠지면 되겠는가 늘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주마다 내가 왜 섬기는지 동기를 체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내가 식당 봉사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찬양팀을 해야 되는지, 교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그 열심이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큰 만큼 교회를 방해해요.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섬기시되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있는지 늘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의 질투로 인해서 사도들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감옥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 감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로 두는 좀 높은 사람들이 사설 감옥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감옥이에요. 이 사도들이 갇힌 감옥이 바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인 감옥이었습니다. 훨씬 더 경비가 철저하고 삼엄했을 겁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철저한 감옥, 누구도 이 사도들을 탈출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감옥에 주의 사자가 밤에 와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갔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기적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나도 이렇게 기적 딱 한 번만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세요? 가만 보면요, 나 빼고 다 그런 기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빼놓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러서 그 홍해를 쫙 갈라서 살려주셨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도 있고 병고침을 받는 것,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경험하시다시피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대요. 물 위를 걸어갔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저수지 걸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있으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된다면서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기도하는 소원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수능 보는데 만점 맞게 해달라고는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그건 양심상 못하겠는데 그래도 10% 정도는 평소보다 잘 맞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의 사자들에 의해서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너희 어려움을 내가 구해주겠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기껏 보내주셨으면 이 사도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멀리 도망치라고 하셔야죠. 사도들이 어려운 일 당해서 어려운 일 안 겪게 하실 것이었다면 탈출시키신 다음에 멀리 떠나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하고 많은 장소들 중에서 하필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래요.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가는 하루도 못 되어서 다시 잡혀갈 것이 뻔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었다면 애초에 감옥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셨어야죠. 결국 이 사도들은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떤 난관과 핍박과 어려움을 단순히 피하게 해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의 눈을 고치셨어요. 보게 해주셨어요. 소경이 고침받기 전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 가운데서는 나이 때부터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부모가 죄를 지었구나, 이 사람한테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야,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나 이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다. 또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구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보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말겠다는 의지세요. 오늘 사도들에게 나타난 일도 그랬어요. 그들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감옥에, 삼엄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방해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안 걸리고 실패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안 당하게 하신다,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과 또 주께서 하시는 일이 방해받으시거나 좌절되는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듣고 살짝 웃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기적을 안 겪고 계세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감옥에 갇혔다가 꺼내시는 것 같은 일,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모습이 달라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C를 알약으로 먹는 것과 음식으로 먹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제철에 나는 과일들을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들이 다 공급이 된대요. 약으로 먹는다고 해서 더 특별한 것은 아니죠. 일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최근 유튜버 박위라고 혹시 아세요? 공중파 방송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박위라는 사람이 유튜브 미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을 못 쓰는 사고를 당했어요.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은 아니었고 하반신을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스포츠도 좋아하고 굉장히 활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4년 그러니까 이 형제가 28살 되었을 때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했는데 그 기업에서 이 사람을 능력을 인정해줘서 6개월 만에 정직원으로 고용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되는데 술에 너무 취해서 2층에서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재활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은 하반신 마비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박위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당연했던 것들이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했던 것들.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박위라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이었구나.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음식을 먹는 것도 기적이었고 이 박위라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소변줄을 통하여서 소변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 또한 기적이구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숨을 쉬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사셨던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당연해서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하루 사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기적 같은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있었어요. 내일도 우리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하루 연장해 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기적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당연한 일들 같지만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주실 때에는 이 기적 가운데 특별한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기적을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하루의 수명을 연장하여 줄 건데 이 하루, 기적 같은 이 하루 나의 역사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에게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상황일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도들이라고 못 죽일까요? 어쩌면 참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담대하게 이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달아 죽였잖아.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 우리가 직접 경험했어. 성령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살아나신 것, 이 일에 대해서 우리도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니나 다를까 사두개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말리는 바람에 사도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채찍질하는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말이 채찍질이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형벌기구였던 채찍 끝에는 낚싯바늘 같은 갈고리 그런 것들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서 채찍을 맞고 뜯을 때 온몸에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형벌을 받고 난 후에, 이 끔찍한 형벌을 받고 난 후 사도들의 태도가 너무 놀라워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1절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예수님을 위해서 채찍 맞았는데 기뻤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조롱받고 모욕당했는데 기뻤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는 게 마치 세상을 자기를 예수 믿는 자로,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뻤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돈에서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세에서 찾고 명예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나의 인생은 고귀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 이거는 가치가 없는 삶이죠. 가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탄압받던 시절에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쫓겨났어요. 콜로세움에서 맹수들과 싸우다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밤거리를 밝히는 그 인간 기름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추방을 당하는데 예수 믿느라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변변찮은 직업 하나 얻을 수 없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지하 깊은 곳까지 동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 살았어요. 얼마나 이 동굴이 깊게 팠는지 이 동굴이 당시 수용 인원이 3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이 동굴이 얼마나 잡히지 않게 미로처럼 팠으면 지금도 10% 정도만 개방해 놓는데, 가이드가 없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게 되면 아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이드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동굴 안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밤에는 밖에 나와서 식량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밖에서 식량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나오는데, 그마저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밤에 나갈 때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이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내 삶이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 살았던 내용들이에요. 실제 했던 내용입니다. 참 힘들었겠지만 그들은 이 삶이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겼기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먹먹했어요. 이 내용들을 알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먹먹하지 않으세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밤에 홀래 나와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로마 시대와 같은 어떤 적극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약간의 눈치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의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으려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의 그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일에,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일에 내 열정과 내 에너지와 내 건강이 다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나의 죽음과 부활을 너희가 알지 않니? 승천했고 또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들 너희는 경험해서 알지 않니? 너희가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그래야 가치 있는 삶이야. 힘들 수 있지, 힘들 수 있어.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너희를 도울 거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삶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